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실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성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요엘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남유다 얘기입니다. 남유다에 어느 날 갑자기 메뚜기 떼가 나타났습니다. 메뚜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메뚜기다. 뭐야? 여기도 있어. 메뚜기가 엄청나게 많은 수의 메뚜기가 나타난 거죠. 한두 마리였으면 모르겠는데 이 메뚜기 떼가 이 남유다를 휩쓸고 나니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메뚜기 떼, 우리 농사 짓는 분들에게는 엄청난 재앙이죠. 왜냐하면 메뚜기 떼가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남는 농작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메뚜기 떼가 지나가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땅 가운데에는 더 이상 남아있는 그러한 곡물이 없게 됐습니다. 팥중이가 먼저 와서 먹고 한번 훑고 지나간 자리에 메뚜기가 또 나타나서 먹고 지나갔고, 그리고 또 그 자리에 황충이 와서 먹고 지나갔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먹고 죽을래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엄청난 기근이 찾아오는데, 그러면서 나타난 문제는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만한, 하나님께 이 번제를 드릴 만한 그러한 제물도 없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엄청난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조차도 어렵게 됐다. 지금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곤고하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그렇게 기근 가운데에서 황폐해져 있는 땅 가운데 있을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또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 빨리 가서 일해라. 빨리 가서 너희들의 삶을 다시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회개하라. 그리고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간 고민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을 만나러 갈 그러한 하나님을 예배할 만한 번제물도 없는데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러 오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알기는 아시는가? 힘들어 죽겠는데,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오라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런 생각들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가운데 가득했던 이 메뚜기 때 그 이후를 맞이하는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의 제안을 주고 있다면 그것은 자신들의 밭을 일구고 무너졌던 삶을 다시 세우기 이전에 그보다 앞서 하나님께 나아오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점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 있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들을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에게 나아올 때에, 너희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할 때에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이었죠. 바로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는가, 그것들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성령이 부어졌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야 될까, 그것들을 잠시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많이 묻는 질문이죠.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질문할 때는 이게 쉽게 대답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잘 안 그러거든요. 그럼 성령 충만할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깊게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어떻게 안다고요? 깊게 압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모르시는 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조차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에 나왔겠죠. 신앙생활 5년, 10년, 20년 아니면 모태신앙으로 계속 신앙생활 하신 분들 하나님 모른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을 얼마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너희들의 죄를 자복하고 나에게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인데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본문이 사도행전에서도 나타납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나타나요. 오순절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을 때에 이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에서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상 이 오순절이 되어서야 이것이 완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한 3가지 정도가 되는 겁니다.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노년의 세대는 꿈을 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언함, 환상을 보는 것, 꿈을 꾸는 것, 이 모든 것들은요, 사실상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셨을 때 나타나는 모습들을 비슷하게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며 나이를 불문하고 어리든 왕성하든 아니면 노년의 때가 되었든 그 누구든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깊게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깊게 알고 계신가요? 그것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래요. 그러면 진단해 볼 수 있겠지요? 내가 성령 충만한가? 이 성령 충만함은요,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서, 은혜로서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선순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부어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가깝게 사는 거죠.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면 물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은혜를 주시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도 그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던 사람, 내가 얼굴 정도 본 것 같아. 저 사람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정도만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이 아는 것은요, 하나님이 더욱더 깊이 알길 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지실 때에 그 하나님을 깊이 아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그 감격을 마음 가운데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대학 청년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에게 많은 능력, 은혜, 이런 많은 어떤 눈에 보여지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기대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요, 내 상황이 변하지 않더라도, 내 상황이 지금 메뚜기 떼로 인하여서 먹고 살 것이 없는 기근 가운데에서 힘들고 어려워 좌절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소망이 주어지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나타나는 또 한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공동체가 완전하게 하나가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하나가 됩니다. 이거 다 알죠?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가 된다고요? 온전히, 완전하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장 29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때 시대 배경만 보더라도요, 하나님의 영이 남종과 여종에게도 임한다? 이것은 기대할 수조차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 충만함이 남녀노소, 그들의 직분, 그들의 상황, 그들의 경제적인 형편, 그 모든 것을 다 초월하여서 모두에게 동일하게 부어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성령 충만함이 그렇게 모두에게 골고루 나타나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너와 나는 다르다. 너와 나는 완전히 급이 다르다. 너는 저기서 놀고 난 여기서 놀자.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출신, 우리의 겉모습, 우리들의 드러나는 여러 가지의 상황,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만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우리의 교회의 모습들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입니까?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주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아껴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와 나는 조금은 다르지. 너희는 너희들끼리, 우리는 우리들끼리 모일란다.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어떤 차별도 두지 않으시고 남종과 여종에게까지 주시겠다라고 했던 이 말씀은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자녀들 안에서는 이러한 어떤 차별이나 어떠한 분열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성령 충만했을 때 이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모습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되었을 때에 나타나는 하나됨의 모습은요, 좀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분, 성별, 출신 이런 것들 더 이상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주무시고 계시면 깨워주셔도 됩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나와 하나가 될 만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왼수가 앉아 있습니까? 아니,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 모두가 이 사람의 조건 때문에, 이 사람의 외모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정말 이 마음에서 우러나옴으로 서로를 보듬어 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곳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정말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유대인, 헬라인, 야만인, 정말 다른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자신의 물건을 팔아서 통용하고 그를 위해 돕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었기 때문, 성령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그러하니 너희에게 하나됨이, 그것도 온전히 하나됨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좀 진단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특별히 대학 청년부가 함께하는, 우리 또 여름 사역을 앞두고 우리 드리는 주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지체들이요, 이제 수련회를 떠나요. 그래서 수련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정말 오늘 들었던 이 말씀처럼 서로 하나 되기를 힘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성령 충만함을 위해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것들은 우리랑 다르니까 잘 다녀오겠지. 갔다 왔었나? 언제 가노? 갔다 왔는데 언제 가노? 이렇게 물어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적어도 하나 된다라고 하면요, 관심을 갖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들이라면 우리의 자녀 세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들이 성령 충만한 자로 될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끌어 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 기억하셔서 정말 성령 충만한 자답게, 그리하여서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전히 하나 되어서 이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